오늘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키가 작은 세리장 삭개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는 이 삭개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치 어린 꼬마들에게 하는 이야기라서 정말 꼬마같이 작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여 이 말씀을 다시 대하고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엔 대단히 중요한 주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는 세상 잘 살았다, 이분은 잘 살고 가셨어 라고 할 때에 그 잘 산다는 개념을 어떤 기준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거 알 거예요. 잘 살아라 하면서 아버지가 유언을 하고 가셨다 생각해 보세요. 잘 살아라. 그러면 그 잘 살아라는 의미 속에는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나는 가난하게 살았고 나는 못 살았으니 너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말일 수도 있죠.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정말 인간답게 살아라, 정말 가치 있게 살아라, 정말 후회 없이 살아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죠. 그건 우리가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접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맥 속에서 그 말을 하셨는지, 어떤 문맥 속에서 난 가난하게 살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한 거라면 첫 번째 것처럼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수단으로 삼아야 될 것과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을 혼돈하면 안 되거든요. 수단으로 삼아야 될 것은 도구예요, 통로예요, 그때그때 필요한 물건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는데, 이 수단이 그만 목적이 돼버리면 더 가치 있는 것을 희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돈 버는 게 목적이 돼버리면 돈은 원래 수단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물건을 사는 수단이고 음식을 사 먹는 수단이고 다 그 도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굶어가면서 돈을 모아요. 사실 가정의 행복을 깨가면서 돈을 모아요. 인간성을 상실해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아주 인생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 아침부터 나가서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돈 그 자체를 수북히 쌓아놓기 위한 겁니까? 은행에 숫자 좀 늘려놓는 것이 목적인가요?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는 목적은 그 수단을 가지고 내 자식을 잘 먹여 길러내고 가르쳐내고 가정을 더 행복하게 살고 윤택하게 하려고 하고 남을 좀 베풀어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여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더 멋지게 살기 위함이에요. 더 인간답게 살고 더 정말 가치 있게 살려고 하는데 물질이 필요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고 열심히 기술을 배우는 거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말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가치 있는, 가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게 돼요. 그런데 마치 돈을 인생의 목표처럼 여기고 살다 보면 가족도 희생시켜요, 아내를 고생시켜요. 그런가 하면 가정의 행복을 나중으로 미뤄요. 그래갖고 돈 모아야 돼, 무슨 휴가를 가, 돈 모아야 돼, 무슨 여행을 가, 돈 모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냥 인생을 완전히 돈 모으고 집 늘려가는 데다가 다 올인해버려갖고 실제로 불행해지는 사람이 많아요. 이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수단과 목적이 달라지며 바뀌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효도잔치나 어떤 행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사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에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성도들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행사를 뻑적지근하게 말이에요, 뭐 유명한 소문이 나게 아니면 멋있는 무슨 사진 몇 장 남기기 위해서 하는, 완전히 바뀌어버리면요, 목적이 바뀌어버리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절도 있게 일하지 못했다고, 정말 예의 바르게 일하지 못했다고 막 꾸짖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갖고 비난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늦게 찾아왔다고 막 욕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이게 여러분 앞뒤가 뭐랄까,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 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많은 걸 잃어버려요. 사케오라는 사람이 어째서 세리장이 됐을까?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세리장의 직함을 얻으려면 남모른 뒤에 뇌물을 줘야 돼. 그걸 받아내려면, 그 권한을 따오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목적이, 자기에게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인간답고 가치 있고 의롭고 바른 삶에 이미 빗나간 게 돼버려요. 오늘 성경, 이 사람은 세리장을 하면 세관을 운영하는 캡틴이에요. 세관이라는 걸 가지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로부터 이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로마 정부가 100을 걷어와라 그러면 자기는 150을 걷든지 200을 걷어서 나머지는 걷어오는 세리들한테 월급도 주고 내지는 운영비도 쓰고, 그런가 하면 자기도 가져가고. 이러기 때문에 백성들은요, 로마 정부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내야 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는 저 세리장은 세금을 거두면서 부자가 됐어. 세리장이 되고 나서부터 집이 커졌어. 세리장이 되면서부터 저 사람이 더 부르조가 되었어.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백성들의 적이 된 거예요. 백성들과 관계가 틀어지게 된 거예요. 왜?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한 양이, 이 재화라는 것은 일정한 양이 되면 그게 가만히 놔두면 그 자리에서 뭐 새끼가 쳐져갖고 하룻밤 사이에 창고가 넘쳐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백성들로부터 거둬들여야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수단을 동원했을 거예요. 예. 폭력배 같은 사람 하나씩 데리고 다니면서 안 내면 두들겨 패고 그 집 살림 깨부수면서 위협을 해가면서 거둘 수도 있고, 안 내면, 며칠까지 안 내면 감옥으로 끌고 가서 신문을 하면서 괴롭히기도 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 다른 물건을 차압하듯이 가져갈 수도 있고, 애들을 잡아갈 수도 있고, 막 별의별 고난을 주었을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당시 세리장들이 정말 포갑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로마의 앞잡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 거고, 매국노라는 말을 듣게 된 거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 앞에서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죄인. 여러분, 죄인이 되는 인생은, 인생 목표가 죄인 되고 싶어서 목표가 됐겠어요? 그렇게 됐겠어요? 매국노를 내가 인생의 목표로 삼는 거야.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이 같이 되고 싶어서 내가 지금 인생 사는 거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름대로 잘 살고 싶어서 할 거예요. 나름대로. 그게 뭐야? 이 사람의 가치관 속에는 물질, 돈, 나 키도 작고 그냥 사계 나가서 딴 일도 못 해먹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든지 내가 이거 세리장 됐으니까 나 이걸로 살아야 돼, 이걸로 성공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시 유대 사회는요, 이 세리들에 대하여 별로 선한 직업이라고 보질 않았어요. 세리의 직업은 말 그대로 백성들을 상대로 세금을 걷어들이며 괴롭게 하기에 로마 정부의 수종 노릇을 하는 자로, 부역하는 자로 여겨서 오늘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친일파예요. 친일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의 앞잡이가 돼서, 그 각 가정에서 세금 걷어내는 때나 아니면은 공출회만 할 때가 있어요. 곡식 공출할 때가 있고요. 금속, 철부치 있죠. 쇠부치들 다 걷어갈 때가 있었어요. 이거 앞장서서 했다. 여러분, 세금을 징수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굉장히 거칠고 착취에 가까운 과도한 그러한 징수 행위들이 백성들의 분노를 사기도 해요. 자, 이런 모든 게 다 죄가 되고 이게 다 그 잘 살고 싶은 인간에게 굉장히 커다란 데미지, 손해를 가져오게 해요. 오늘날 여러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생들이 많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돼요. 우리는 너무 단순한 문제인 것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를 실현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영성을 지켜내야 돼요. 그런데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이거는 침해를 해도 되고 이거는 조금 포기해도 되고 이거는 조금 버려도 돼 하면서 쉽게 타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참여하는 자는 선함과 진실함에 물이 든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렇게 산다라는 의미예요.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털고 자기의 모습을 본 사람은 자기의 악함을 회개하게 돼 있고 자기의 거짓됨을 회개하게 돼 있고 자기의 그릇됨을 고치게 돼 있기 때문에 바르게 살게 되고 진실하게 살게 되고 선하게 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그 짧은 3년의 어떤 공생애 속에서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180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80도 못 온 사람도 있어요. 아니 뭐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한 90도 정도밖에 못 바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며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인생이 달라진 사람 꽤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짧게 기록돼서 그렇지 아마도 3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면 수많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이 삭개오도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변한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찬스가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지나가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뭐 이렇게 반복해서 여리고를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지나가는 여리고행, 여기를 지나가시다가, 오늘 성경 1절은 지나가시다가요. 지나가는 건 뭐예요? 통과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한 골목길을 통과하면 끝이잖아요. 한 번 가는 길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 가시다가 만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만남을 위해서 삭개오는 달려 나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어. 예수님에게 내가 다가가서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 싶어라는 열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세관에서 나와서 막 예수님 모인데 와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웅성대고 있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지나가는데 자기는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상황은 그냥 물리적인 상황을 얘기해요.
그냥 자기가 키 작은 사람이라는 거 굳이 뭐 강조 안 해도 되는데 이걸 써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미리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 끄트머리 저쪽에 있는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나무,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뽕나무라고 예전엔 그렇게 했어요. 옛날 성경 버전에. 거기에 올라가서 그리로 지나가시를 예수님을 좀 위에서 내려다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나무라고 하는 이 수단을 이용해 갖고 딴 사람보다 좀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물론 키 큰 사람은 옆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계속 보면서 따라갈 수 있겠지만 삭개오는 그것마저도 그 밑에 지나가는 순간을 볼 뿐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당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도리어 외면당하고 따돌림당하고 죄인으로 취급되는 사람으로서 아마도 이렇게밖에는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얼굴 보는 정도가 그에게 허락되는 최고의 배려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쫓아보낼 수도 있잖아요. 너 같은 놈이 여기 왜 왔냐 그러면서 몰아붙여서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쫓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니까, 내지는 매국노니까, 자기네들이 평소 싫어하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행히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치이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누드되지 않고 하기 위해서 홀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이 삭개오의 처지가 좀 느껴지죠. 그리고 그의 마음 내면의 갈망이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예수님을 내가 한 번이라도 좀 대하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외롭고 불쌍한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그렇죠? 아마 당시에 세리였던 이 사람 돈도 많고 부자였다는데 평소에 많이 베풀고 나누고 막 이러면 아우 세리장님 오셨어요 하고 딱 예수님께 안내하지 않았겠어요? 길 터서 키도 작으신데 앞에 오시라고.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전혀 그런 배려 못 받는 사람, 슬픈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 오늘 결론을 보면 아주 대단히 멋진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변해요. 변하는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는 단순히 예수님 얼굴 봐갖고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 오셔서 쳐다보셨다 그랬어요. 쳐다보셨다, 올려다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묵고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는요, 예수님 처음 보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도 사실은 갈릴리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로 와가지고 이 남쪽 여리고에서 세리장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네요. 나무 위에 올라앉아 있는 세리장의 마음을 읽어내시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생 일대의 최고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그동안의 세리장으로서 말이면 세관에 앉아서 주판을 튕기면서 오늘은 얼마를 들어왔냐 이런 거 따지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 속에서 자기가 착복할 게 얼마고 자기의 창고에 드릴 게 얼마인지를 이거 계산하고 있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에 그의 인생은 변화가 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야겠다 할 때에 그는 아주 득달같이 내려왔어요. 내려와 갖고 기뻐하면서 자기 집으로 안내하여 영접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이에 아마 기록하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많은데 그러질 않고요, 아주 짤막하게 말하면서 7절과 8절 사이에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말이야 죄인의 집에 묵으러 들어갔다, 죄인의 집에 좀 묵을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평소 자기네들의 가치관, 자기네들의 기준표에 맞춰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여기 여리고에 들어갈 집이 많은데, 여리고에 귀고 대작들도 많고 여러 가지 말입니다, 잘 대접할 사람들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저 집이야? 이러면서 뒤에서 수군거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세요. 저들의 수군거림, 저들의 지적짐, 저들의 손가락질, 저들의 이 뒤에서 씹어대는 말 전혀 신경 안 쓰시고,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계시냐? 삭개오에게 집중하고 계셔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뒤에 놔두고 여기 지금 한 사람, 아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이 한 사람, 정죄당하고 있는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눈길을 보셔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쓰여지고 있는 이 방향을 보셔야 돼요. 정죄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부끄러워하고 죄인임을 숨길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을 지금 예수님은 챙겨주고 계신 거죠. 이 속에 어떤 작용이 오고 간 걸까?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나뭇 잎사귀 사이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는 이 삭개오의 갈망을 읽으신 거라 믿습니다. 이거 표현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읽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렇죠? 예수님 분명히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을 읽으셨을 것이다. 내가 쟤를 만나고 가야 되겠구나. 예수님도 아십니다. 이 가는 길이 지금 십자가의 길이고, 가는 길이 이게 지금 다시 못 올 길이고, 가는 길이 이게 내가 이제 끝나는 길이고, 이걸 다 알고 가시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지금 만나고 가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하루를 묵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묵어 가실 때에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죄인의 집에서 묵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에요. 이런 은총과 이런 배려가 우리에게 임해요. 우리에게 임했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를 지금 챙겨주고 계시고 우리를 챙기러 들어오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망하는 마음을 읽으시니까 거기에 응답하시는데, 거의 일방적인 사랑과 관심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 어디에도 삭개오가 예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한번 와주세요, 예수님 제발 제 마음을 좀 읽어주세요, 이런 요구하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삶의 관계는요, 사람과의 만남은 첫 만남이든 무슨 만남이든 어떤 그 오고 가는 상호 관계가 있고 의사소통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시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으로 가시는 건 거의 예수님의 결정에 의하여 예수님의 일방적인 관심과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예수님께 드려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뭔가 잘 보여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죠? 오늘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먼저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아신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요구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내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내 니드가 뭔지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오시어서 나를 감싸시고 품으시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사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나 같은 놈이 무슨 예수님을 상대해,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대면해서 차 한잔 하시자고 말을 할 수 있겠어? 아마 스스로가 절제하고 스스로가 자격 없다고 스스로를 정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갈망을, 그 외침을 간절히 그 영혼이 주를 향하여 쏟아내고 있는 탄식을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면목 없고 부끄러울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면목 없고 자격 없고 정말 내세울 곳 없는 조건일지라도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주께서 받으시고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주께서 품어주시고 너 왔냐? 많이 힘들었지? 품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주님의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삭개오같이 못난 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여러분 예전에 그런 찬양이 있어서 내 이름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내 눈물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상상하지 못했던 은총을 입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 얼굴만 삐끔 쳐다보고 돌아가고 싶었는데 아예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이 여리고의 수많은 집들을 내두고 죄인인 나의 집에 들어오시어서 나를 만나주시고 품어주신다니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 않았겠어요? 저는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인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할 때 와지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이거는 천금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쌓아놓은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그 모든 돈들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행여라도 남의 것을 늑탈한 것이고 더 징수한 거 있으면 4배로 갚아내겠습니다. 이렇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맞이했다, 내 집으로 영접하고 맞이했다는 걸 우리는 내 심령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받으셔야 돼요. 내 심령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내 심령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새 옷 입어서 새 사람 되는 거 아니고 새 집 살아서 새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새 사람 되면요 심령이 변하여 거듭나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속에 들어있는 강력한 속성이 뭐냐?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우리의 가치관 있죠? 우리의 목표의식과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전체 주관하고 있는 가치관. 무엇이 귀한가? 아는 눈. 내가 그동안에 무엇을 소중하게 여겼던가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목적이 변해서 수단을 앞세우고 목적은 다 사라진 인생이 되었던 걸 발견하는 거예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니야.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 예수님을 상대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더 귀한 걸 아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돈벌이 못해도 상관없었어 이러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지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다르면. 에릭 프롬이라는 철학자가요,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소유와 존재. 소유라는 건 뭐예요? 물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쉽게 생각해 보세요. 존재는 뭐예요? 나 자체예요. 나 자체. 자, 돈이 귀해요? 나 자체가 중요해요? 나 존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돈을 위해서 이 존재인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병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피폐해지는데도 그걸 방치해요? 이걸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면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얼마나 더 가졌느냐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더 귀한 걸 가지려고 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늘 그러지 못해 뭐 이루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실패감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여러분,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존재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이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자라고 존재를 말해주잖아요. 성경 마태복음 6장의 이 이야기는요, 소유에 대하여 탄식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걸 아시고 계셔. 그러니 근심하지 마라. 너희의 존재가 귀해. 이걸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가치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 관계가 소중하다는 거 알아요? 인간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인간은 서로 은혜와 풍성한 물질을 나눠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성장해야 되고 변화하여 성숙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는 놀라운 사람의 자세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때의 이 사순절기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존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존재를. 여러분, 소유를 늘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순절기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돈벌이를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투자요법을 가르칩니까? 아니면 무슨 어디 가서 노동할 때에 돈 많이 버는 직업 소개를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순절기에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므로 귀하고 거룩한 존재임을 확인하며 거기에 맞는 삶을 살도록 그거를 케어하고 그거를 안내하고 그것을 함께 훈련하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지금 남에게 자랑스러워하는 뭐가 있다면 그거 가지고 자기를 동일시하지 마세요. 그게 자기인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예쁜 옷 입으면 내가 예쁜 줄 알면 착각이에요. 내가 멋진 차 탔으면 멋진 사람 된 줄 알면 착각이에요. 내가 잘 살아야 돼요. 내가 귀한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정말 오래된 옷을 입었어도 귀티가 나는 거예요. 왜? 그 존재로부터 나오는 향기가 있어요. 그 존재로부터 나오는 품위가 있어요. 그 존재로부터 나오는 매력이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나는 사랑받는 존재요,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존재요, 나는 조건 없이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신 존재이기에 내 소유 비록 적어도, 나 배운 거 적어도, 나 가진 거 없어도 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늘 깨닫고 살아가시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